교회 이력으로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종려주일이 되면 교회는 종려나무 가지로 교회를 장식하고 교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겼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 자기들의 겉옷을 깔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킹,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호산나를 부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했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로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고난주일, 기쁨과 슬픔, 환호와 저주, 아름다움과 고통, 승리와 죽음이 대비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상반된 두 모습을 떠올리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깊은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즉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 일부는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리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또 더러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바알세불과 귀신은 한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쫓아낸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고, 또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하늘의 표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일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행하신 기적임을 분명히 아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소유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 그의 무장한 것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싸움은 늘 더 강한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이길 때 상대편이 곧잘하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을 데려와 축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6학년 형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형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당연히 그 형들과의 축구 시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들을 데리고 와서 힘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놀이터도 자기들만 놀고 우리는 놀지 못하게 합니다. 다 형들을 믿고서 그러는 겁니다. 치사하게. 그때 형이 있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는 장남이라 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 형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를 장악하고 있던 그 형들 틈에 제가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커다란 구두를 신고 나갔어요. 형들보다 더 강한 아빠 있다. 우리 아빠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다 하면서. 그날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아빠 구두를 신고서. 이렇듯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게 망고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없던 용기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강한 자는 무엇이며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는 바알세불, 사탄을 가리킵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인 사탄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 무장을 하고서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사탄의 무기였고 한 인생을 귀신 들게 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탄이 너무 강해서 귀신 들린 자는 어쩔 도리가 없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사탄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빼앗았던 그 사람의 인격과 자유와 생명을 예수님이 전리품으로 취해 그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인데 이를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복음의 메시지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인 사탄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너무도 강해서 죄인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죄인들의 운명은 그저 파멸, 곧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왕국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사탄이 장악한 어둠의 세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득실거리는 그 악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 무거울 대로 무거워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채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패배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셨고 죄를 굴복시키셨으며 그 전리품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전리품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취하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전리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편은 정해졌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것, 흩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한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악의 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악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반대편,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무리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리한 것이라고 폄하했고 또 일부는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집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에 서기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레위 지파에서만 서기관을 선출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 지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비롯해 아론,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라, 세례요한 그리고 바나바 등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또 당시에는 성경을 다 필사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필사를 담당했던 이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서기관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서기관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서기관들의 의로움은 그 권위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직책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 준수에 가장 엄격하고 신앙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본래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분파와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신앙심이 남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목에는 성꿀을 써서 걸고 또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달고 다닐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판과 존경을 받고 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의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단 두 사람만 받으신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시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세 번을 놀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평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천국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도무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도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놀라는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나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겨우겨우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는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 옆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강도는 구원을 받고 낙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가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 딱 한 번 하고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운 좋고 복 받은 인생이냐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피 흘린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벌거벗은 예수님의 몸에는 온통 채찍 자국 투성이입니다. 구원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고 끔찍한 몰골이에요. 도무지 믿을 데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몰골의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강도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때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도 낙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히 대단히 운이 좋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비참한 몰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텐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도는 예수님과 따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낙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강도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최고의 명성과 지위를 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소망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신앙의 열심과 명성이 자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결코 이룰 수 없는 낙원에 이 강도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병, 외로움, 실패,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낙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강하시고 가장 강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넘어져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낙원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